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러시아가 이 동원령을 선포하고 약 3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의 청년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동원령이거든요. 군대를 갔다 왔어도 다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약 20만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해요. 거의 25%에서 50%가 죽은 건데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에서 또 집에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많이. 또 이 푸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위협하시잖아요. 누를 거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진짜 누르지 마라. 핵 버튼. 핵 공격 진짜 하지 마라. 며칠째 지금 강하게 아주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2월 달에 러시아한테 계속 강하게 경고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한 2주 정도를 매일마다 미국이 러시아한테 경고했었어요. 진짜 너희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가만 안 둔다. 근데 기어코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계속 매일마다 경고하고 있어요. 푸틴 절대 핵 공격 하지 마라. 핵 버튼 누르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좀 깨어서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교회가 긴장함으로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저희 예배를 좀 들어가 보다가 이 속보가 올라왔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한 청년이 혼인 신고를 그날 아침에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군대로 징집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펑펑 울면서 그 남편을 보내는데 사실 이제 유럽은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혼인신고 안 하고 이미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이미 아이가 있고 결혼 상태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남자가 이제 징집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대로 내 남편이 이 같이 사는 이 형제가 군대에 가서 죽으면은 나는 아무 아닌 관계로 이렇게 남편을 잃게 되는 건데 혼인신고를 하고 보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법적 과부가 될 각오를 하고 혼인신고를 아침에 맺고 나가는 길에 그 남자가 군대에 가면서 펑펑 우는 그런 장면들이 올라왔어요. 보면서 저도 이 마음이 참 무수한 이 생명들, 무수한 젊음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때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정말 생명의 역사가 전진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티플리 워십 가운데 특별히 나온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힘써서 우리 주님 역사를 감당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먼저 말씀 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저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내고자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주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패역하고 범죄해도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네, 우리 학교를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근데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냐?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안식. 여러분 안식 좋아하세요? 네. 쉬는 거 좋아하세요? 네.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가 안식입니다. 저도 이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 침대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이제 빨리 내가 누워서 안식을 취해야겠다 하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을 기뻐하도록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네. 주님은 사람을 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해서 사람까지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셨어요? 힘드셔서? 하나님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만들었더니 빡세다. 그래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쉬었을까요?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는 쉰다. 너희도 나처럼 7일 내내 일하지 말고 하루는 좀 기억해서 쉬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도 안식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5일 동안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이 가까워올수록 마음이 설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 거예요. 네. 학교를 다니다가 일요일이 끝나가면은 다음 날 달력을 보고 한숨이 쉬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맞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은 학교 안 가잖아요. 저는 이 중학생 때까지 토요일에 학교를 갔거든요. 네, 짧게 갔어요. 이 점심까지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주 갔고 중학생 때부터는 놀토라는 게 생겼어요. 놀토. 여러분 놀토 알아요? 놀토? 놀토를 나는 안다. 손. 네, 뭐냐면은 둘째 주, 넷째 주는 너무 힘드니까 학생들이 안 가게 해줬어. 첫째 주, 셋째 주는 학교를 가고 둘째, 넷째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갔어요. 이게 놀토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야? 놀토야? 이러면 다 엄청 기뻐하고 다 같이 그날을 즐거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엔 싹 안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틀씩 쉬지만 원래 주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만드셨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만드신 게 사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소련 있잖아요. 소련. 여러분 소련을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일주일에 왜 한 번씩 쉬냐? 왜 일주일이 7일이냐? 이거는 성경에서 근거한 게 아니냐. 근데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의 나라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5일로 바꾼다. 소련이 실험을 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주일을 5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4일이라고 하루 쉬고 4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일이 수월해지고 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지고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일로 바꿔봤는데 또 안 돼서 결국 다시 7일로 돌렸어요. 이게 사람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이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고 주말에 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안식의 원리인 거죠. 이걸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바꾸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식하는 것, 쉬는 거는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을 약간 상징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일이 천국 같아요? 주말이 천국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저희와 같이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예루살렘 거리가 적막해지죠. 이 트램도 안 다니고 뭐 버스도 안 다니고 가게도 다 문을 닫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엄청나게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놨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이 가신 분은 들었겠지만 안식일에 휴지를 찢는 거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도 휴지를 찢지를 못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전날 미리 다 찢어놓고 올려놓고. 안식일에 요리를 해먹는 거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날 밥을 다 해놓고 따뜻한 인덕션 같은데 그 밥을 올려놔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밥이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로 떠서 먹을 수만 있도록. 안식일에 전기를 켜는 거,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다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고양이가 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방인을 찾아서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만드셨는데 쉬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안식일은 주님께서 천국을 기억하면서 쉬라고 만드셨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많은 율법과 법칙으로 자기를 얽매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더 안식하지 못하는, 버스도 없어, 트램도 안 다녀, 어디 가려고 해도 걸어가야 돼, 뭐 이런, 걷는 것도 키로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은 일이에요. 또 그래서 몇 킬로 이상 가지도 못해.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막 안식일에 밀 이삭을 막 뜯어서 먹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안식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도 이제 안식일 생각하면은 세속적인 개념의 이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안식 때가 되면은 온갖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려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열심히 작은 배 운동하고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사역하다가 집에 가서 좀 쉰다 하면은 밀린 유튜브 마저 보고, 밀린 넷플릭스 보고, 밀린 드라마 보고. 여러분 안식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못 즐긴 것들을 즐기라고 만드신 게 아니죠. 천국을 누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의 모형으로 안식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히브리서는 되게 안식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무슨 오해가 있냐?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거예요. 식인종들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리스도인들 맨날 성찬식 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해보셨죠 여러분? 성찬, 내 몸이니 내 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소리로 들으면 어때요? 엄청 무섭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피와 살을 뜯어 먹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오해,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끼리 결혼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예도 형제가 왔으면 예도 형제한테 뭐라 부르죠?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매가 왔으면 자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형제끼리 자매끼리 결혼을 해요. 어느 순간 결혼을 해서 남편 아내가 돼요. 애를 낳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구나, 근친상간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야. 왜냐하면은 사람을 믿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야. 이런 오해와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났던 거죠. 근데 이때 로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이때 로마 전체에 불이 났어요. 큰 화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엄청 큰 화재여서 정말 많은 로마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어제도 저희가 대전에서 이 안타까운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로마 때는 온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서 그 불이 일주일이 넘게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불에 타서 죽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은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구역은 강 북쪽에 있었거든요. 불이 강 남쪽에서 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아픔과 분노를 황제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왜 나라에 큰 참사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향해서 분노가 막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네로 황제 왜 우리를 이렇게 수습하지 않은 거야라고 분노하는데, 황제가 얘기한 거죠. 사실 그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낸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전체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게 네로 박해죠. 이 네로 황제의 주도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끔찍한 박해, 막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막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서 알지만 사실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게 마스크를 한 3개월 쓰면 끝나겠지 했는데 6개월 쓰고 1년 쓰고 2년 쓰고 안 끝나고, 코로나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것처럼 끝나지 않는 박해와 고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원하겠어요? 편해지길 원하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로마 병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만 부정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해라. 그러면 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면 똑같은 하나님 믿어,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어, 똑같은 율법을 믿어,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좀 돌아가서 그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왜 우리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우리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누가 문제냐? 인간들이 문제예요. 늘 우리 사람들이 이 안식을 깹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주님과 같이 살면 됐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왔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를 짓고 또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쓸고 다시 새로 시작하자 우리 했는데 또 욕심이 들어와서 바벨탑을 짓겠어. 바벨탑 짓고 또 다시 아브라함 불러서 시작하니까 또 가나안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돌면서 막 사사시대가 들어가고 난리 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안식을 주시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주님은 안식을 주시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을 파괴하고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줄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그 약속을 깼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주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실 때는 이전에 회복하셨던 것보다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출애굽하시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아담, 하와 가족들이 쫓겨났어요.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사와 이 부족끼리 족장끼리 전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왕국을 세워주실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왕국이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 왕국이 분열돼서 무너졌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끼어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슬픔도 없고 해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멘.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주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께 말도 못하게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과 같이 행한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나게 높이셨는데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 범죄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다 들여왔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르호보암이 너무 막 세금도 많이 매기고 막 힘들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배신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주님께서 그때 약속하시거든요.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아 네가 왕이 됐지.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날 따라가면은 너한테도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위대한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줄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19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때 청소년들 텔당 갔던 거 기억하나?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여기 와서 예배해라. 금송아지 세우고 막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엔 두 가지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다윗의 길. 선한 왕들은 다 뭐라 표현하냐? 하나님이 너희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요시야, 히스기야 이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나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대단한 사람이죠. 길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웨이메이커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뭐예요? 악한 길로 갔다. 새로운 길을 만든 웨이메이커. 네, 이런 웨이메이커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근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3년 정도는 되게 잘했어요. 3년 뒤부터 헷가닥 좀 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범죄하면서 남유다도 똑같이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바로 살해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왕조가 8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왕조였다가 살해당하고 이 왕이었다가 살해당하고 죽고 하면서 왕조가 8번이 바뀌거든요. 남유다도 똑같이 19명의 왕이 통치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똑같이 패역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아들의 대는 다윗 있잖아. 너가 내 마음에 너무 합하고 너무 속들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다윗, 너로부터 난 씨에 너의 왕관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남유다가 똑같이 범죄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정 8번이 바뀌어요.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쭉 이어지면서 한 번도 그 계보가 바뀌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다윗하고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패역하고 범죄한 유다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랑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왕가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전심을 다하세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랑 한 약속 있잖아요. 우리랑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셔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분은 주권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 권리도 없죠. 사실. 근데 주님은 우리랑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우리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범죄하고 패역하고 돌아서고. 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보다 크시고 깨셔도 상관없는데 스스로를 그 약속 안에 가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나의 모든 힘을 쓴다. 주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마지막 안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는 슬픔도 없고 호통도 없고 영원한 눈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은 완전히 편해지지 않겠냐. 근데 제가 형님 근데 천국 간다고 완전히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이지 이건? 천국을 가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순교자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보는데 순교자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께 시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셔서 우리의 원한을 씻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죽어서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때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과 원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탄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너와 네 형제들도 같이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바울 형님, 뭐 마리아 누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완성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를 보고 모세가 우리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저 남은 민족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 다시 리턴 재림하실 그 길을 파루시아 하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뭐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고 언제 그 길이 완성될까?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언제 그 마지막 안식이 완성될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달려간 이 길이 경주하는 길인데 달리기 하는 길인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바울 형님이 우리 마리아 누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야, 달려가자. 일어나자.
마지막 주님 오시기를 함께 우리가 예비해 내자. 우리 샬롬이를 보면서, 우리 예도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같이 선국에서 그 선지자들과 그 믿음의 선배들도 같이 응원하고 이 마지막 바톤이 언제 끝날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경주를 달릴 자들이 우리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세대로 일어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위대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에 순종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죠.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이 절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심전력으로 그 약속을 보존하시는데 그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온 인류가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다 대적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딱 한 명.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명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온 이스라엘이 다 패역했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순종한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수백만 명 중에 단 두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돌아갈 때 그때 헌신한 그 소수의 사람들, 스룹바벨과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반응해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역사가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취하는 자는 너무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학교 가운데 부흥이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캠퍼스와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까지 2년에 걸쳐서 갔어요. 2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뭐 물 없다고 찡찡대서 하나님 땡 해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또 투덜투덜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오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2년 동안 고생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문 앞까지 갔어요. 간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 앞에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문 앞에 있을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샬롬이가 킹스웨이 교회 문을 못 열어서 30분 동안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40분이에요. 네, 40분 동안 서 있었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문을 못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까지 와야지 앉아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왔어요. 1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진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막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하여간 급할 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집에 들어가야지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까지 열심히 달려갔어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하면 안식이 없고 오히려 달려간 시간만큼 더 고통스러워. 그렇죠? 열심히 그 집 문 앞까지 도착한 그 시간만큼 문을 열지 못하면은 문을 못 여는 그 시간이 2배, 3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그때까지 신실하게 왔어도 그 문 앞에서 문을 못 열고 들어가면은 그 달려온 시간만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타이밍을 주세요.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그때, 결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때. 내가 쭉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섬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너가 꼭 나와 같이 열방으로 가자. 이번 여름에만큼은 너가 꼭 나랑 같이 순종해서 이걸 좀 같이 해보자. 이 자리에 좀 와보자. 이 예배를 좀 섬겨보자. 그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취할 수 있어요. 그때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시 삥 돌아서 주님이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넘어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넘어갔어요. 왜? 2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이 딱 하나였어요. 출애굽한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보신 분 알죠? 거기서 2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뭐 물이 있어, 뭐가 있어. 맨날 뭐 만나가 오는데 여러분 2년 동안 만나만 먹어보세요. 만나가 맛있었다고 해요. 꿀맛이 났다고 하거든요. 2년 동안 꿀만 먹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딴 것도 좀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걸어왔어요. 문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그 문 앞에 딱 선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던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의 거류민들이 너무 세 보이고 우리가 전쟁하면 다 질 것 같고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들에게 불신이 생기고 죄와 욕심이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3장 12절에 믿음이 없어서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이 문 앞에 섰을 때 세상이 우리를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는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야, 너 그 언약이 지금 네가 순종하면 이루어진다고? 지금 너까지 게. 너가 그 자리에 순종해서 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네가 뭔데? 너까지 게 뭔데? 그 예배 자리가 뭔데? 그 순종의 자리가 뭔데? 그 작은 배 운동 그 예배 자리가 뭔데? 몇 명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야? 몇 명 모여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 조롱의 소리 앞에서 그 마음의 소리 앞에서 여러분 어둠을 대적하셔야 돼요. 이기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 안악자손이 너무 커 보여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린 겁이 나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저희가 매주 홍대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도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떠는 손을 살짝 이게 잡고 가거든요. 저도 할 때마다. 여러분 홍대 앞에 서면은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을 시작하기 전까지 온갖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그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와 세상에 전 그런 옷들은 어디서 파나 모르겠어요. 막 온갖 다양한 복장과 화장과 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죠. 순종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교회를 조롱합니다. 너가 뭔데? 너의 능력이 뭐냐? 너의 가지는 힘이 뭐냐? 권세가 뭐냐? 그런 것이 교회 가운데 과연 있냐? 너희 예배 가운데 과연 그런 권세가 있냐? 세상의 조롱에 어쩌면 교회도 너무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연약해. 여러분 최근에 저는 뭐 유튜브 잘 보진 않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드라마가 그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수리남? 네, 그 드라마 때문에 막 수리남 정부에서 우리나라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 수리남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1분으로 딱 압축한 그 영상이 있길래 봤는데 야, 수리남이란 나라에서 이 한국인이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고 마약을 파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로 위장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목사로 위장해서 막 범죄를 저지르고 목사로 이제 위장해서 앞에서는 막 하나님 예배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막 성부살인하고 살인하고 막 마약 유통해서 판매하고 밀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면서 뻔뻔스럽게 이제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실화라고. 이제 그 목사로 위장해서 막 교회에서 막 적나라하게 막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 카메라에 담기는 거죠. 교회가 엄청 조롱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수리남 이야기가 실화인데 딱 한 부분만 실화가 아니래요. 그분이 목사를 사칭한 부분만 실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마약하고 막 범죄 일으킨 건 다 실화인데 그분의 실제 그 인물은 한 번도 종교 활동을 보여주거나 목사로 자기를 사칭해 본 적이 없대요. 목사를 자기를 사칭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막 그 범죄를 일으키는 건 다 픽션이거든요. 다 지어낸 거예요. 만약에 뭐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무슨 여성단체 이런 걸로 이제 픽션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성단체 리더인 척하면서 뒤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건 여성 혐오가 아니냐, 뭐 비하가 아니냐. 만약 그분이 장애인 협회장 이런 거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혐오가 아니냐. 이거는 뭐 요즘 얼마나 그런 논란이 많아요. 뭐만 하면은 이제 막 뭐 혐오다, 이건 뭐 조롱이다 하면서 막 이제 그 자기의 권리나 인격이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잠잠해요. 굉장히 잠잠하고 우리는 원래 조롱받았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욕먹었지. 교회가 많이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많이 범죄했으니까. 세상의 인식이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권세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나약해 보이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무엇도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떨쳐 일어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이 있는 거죠. 죄의 유혹.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들어가면 끝나는 그 순간에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내 기대와 내 법대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면 좋겠는데, 그것과 동시에 나도 좀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 친구와의 관계나 우리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취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세상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고 한 주인만 남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마음을 확고히 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또 죄와 유혹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러면 이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세 번째로는 완고해져요. 이것이 반복되고 자꾸 두려움에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위로도, 어떤 강구도, 어떠한 설득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우리 주님 예배하자,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새로워져서 우리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지켜내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에 들어가는 그 문턱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턱 앞에서 가나안을 보자마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들 가운데 온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 따라가고 예배하고 잘 섬기고 법칙대로 잘 따라갔는데, 가나안에서 문 앞에서 약속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온 거죠. 믿음이 없어지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 세 가지가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어요. 문 앞에 선 직전 그 순간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세 가지가 밀려오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져. 갑자기 내 가운데 죄의 유혹이 너무 많이 찾아와. 갑자기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때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님 역사를 취해낼 수 있을 때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문을 열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가장 큰 배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게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 직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배신하는 배교가 그때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문이 열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두려움과 가장 강력한 불신과 가장 강력한 조롱과 가장 강력한 완고함이 온 세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약속을 기억하고 그 문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배 운동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이것들을 훈련하시길 바래요. 우리 캠퍼스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서로를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잘 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 여러분 외우시죠? 제1은 시작.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마라 하면서 쭉 10가지 계명을 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딱 정중앙에서 사람을, 모세를 딱 불러다가 자, 이제부터 내가 너랑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무슨 계약이랑 똑같냐면 혼인 계약서랑 똑같아요. 혼인 신고서랑.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랑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난주에 한 결혼식을 갔었는데 언약을 맺더라고요. 언약을 맺기 전의 표정과 후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함이 그 언약이 맺어지는 그 순간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의 언약은 기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 지금부터 우리 결혼식을 맺는다. 너는 나만 봐라. 나는 너만 보겠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평생 우리만 보셨어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해서 평생 바람 폈죠. 네, 그때부터 약간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딱 중간 10계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결혼했구나. 이제부터 신혼 라이프, 신혼 생활의 시작이구나. 주님께서 이 광야 때를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들어가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네, 신혼집이죠. 신혼집.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이라는 신혼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세요. 야, 정탐꾼을 보내라.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좀 보고 와라. 산은 어떻고 골짜기는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먹을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알려줄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결혼식을 맺었어요. 광야길을 데리고 가서 신혼집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신혼집인데 살짝 보고 와. 살짝. 얼마나 예쁜지. 내가 엄청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야. 야, 우리 여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신혼집에 들어갑시다. 근데 살짝 한번 보고 오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내가 보고 오는 거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남편이? 신혼집 보고 와서 어떻게 이런 집을 구했어요? 집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아내가 신혼집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딴 집을 구해왔어요? 오늘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 딱 들어가는데 집이 왜 있다고 해요? 청소할 건 왜 이렇게 많고, 방은 왜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이고, 가구들은. 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 차라리 결혼 취소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지금 기대하셨어요. 정탐꾼들이 보고 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겠지? 산은 어떻고, 골짜기는 어떻고, 과일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겠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세상에 안악자손이 살아요. 엄청 위협적이에요. 무서워요. 우리는 다 밟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신혼집을 앞에 두고 14장 1절 보면은 울면서 통곡해요.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아이고 우리가 이 땅 곳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울면서 통곡하고 2절 말씀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3절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이 신혼집을 딱 보고 와서 아이고 내가 이딴 집에서 살게 되었구나. 밤새 통곡하고 차라리 내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럼 이딴 집을 안 봤을 텐데 얘기하고 차라리 내가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그 신랑의 마음, 이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폭발하는 거죠. 여기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진짜 끔찍한 짓 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10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다 금송아지한테 절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넘어가셨어요. 그때도 흥분하셔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랬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그때도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 그 마지막 언약의 문 앞에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저버리고 돌아서는 걸 보면서 그때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패역한 세대, 이 출애굽 세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약속을 붙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약속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길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며. 언제 오십니까? 오시는 게 좋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내 생활, 내 미래, 내 가정 잘 꾸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그 문 앞에 당도하는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이스라엘 전체에 2명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은 존귀한 땅입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합시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보존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배신했다면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민족 다시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포기하고 끝내고 다른 민족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모세가 막아서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아닙니다. 이 땅은 패역한 땅입니다.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끝났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존시켜 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약속을 향한 충성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과 전체의 언약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약속 무시하고 배신하고 한두 명만 그 약속을 지켜나가요. 사실 반대로 해야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발 저희가 너무 잘못했지만 주님 붙들어 주세요. 다 같이 붙잡고 하나님은 아니야 안 되겠어. 너희 너무 죄 많이 졌어. 너희 너무 배신 많이 했어. 이젠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 사실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약속 지켜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우리는 다 배신하고 한두 명만 그 약속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 한두 명이 그 민족교회 전체를 보존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그 한두 명이 그 민족 전체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해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타겟 2030 비전을 주셨어요.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약속을 붙들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약속을 붙들고 보존하는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아직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학교 가운데 아직도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도 이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있어서 그 방에 늘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면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향한 언약을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가서 교회 벽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교회 담벼락 붙잡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세대를 향한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그 약속이 보존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가서 지키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향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 헌신하는 그 자리, 자금을 운동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죄와 욕심을, 불신과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너지는 성벽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막아서고, 무너지는 예배가 보이고 무너지는 교회가 보인다면 우리 온몸으로 그 자리를 막아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보존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작은 배 운동입니다. 그 예배가 티플리 워십이에요. 오늘 예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국교회의 언약을 보존하는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배 운동은 우리 캠퍼스와 우리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세대,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함께 막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출애굽 세대가 다 조롱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로잡혀 버릴 겁니다. 오히려 그 세대는 다 죽고 그들이 사로잡히겠다 말했던 그 자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밖에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광야 세대는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예배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일어나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안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해내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세대들이 다 주님의 언약 앞에서 돌아설 거예요. 그때 마지막 약속의 문을 열고 그 땅을 취해낼 수 있는 그 세대가 우리 티플리 워십 가운데 나온 청소년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영원한 안식 그때가 곧 오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곧 오시니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결코 그 약속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완성할 세대를 일으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데 주님,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약속 앞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취해내고 끝까지 전쟁함으로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국교의 미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다해 예배하며 전진하는 거룩한 미래 세대로 우리 세대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세대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대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미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 집의 안식과 그 말씀 가운데 결부시켜내는 그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취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저수의 세대, 그러한 거룩한 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헌신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거룩한 예배의 물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을 취해내는 수결하고 오전한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취해냄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세대는 정말 소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헌신함으로 그 언약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주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를 막아서는 자가 없다면 주님, 우리 세대가, 우리 학교의 작은 배가 그 언약을 지켜내고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그 약속을 잃어버린 그 모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을 내는 세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중고등부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수축해내고 일으켜 세우고 언약을 보존해내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학교 가운데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취해내겠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언약의 말씀을 취하여 거룩하고 숙결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 취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취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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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약속과정을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숙결한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부어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세대가 주님의 번향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돌아서는 세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폐역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고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다 동참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갑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는 세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그날에서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안식을 향한 언약을 이루고 계신데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 문턱 앞에 서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 약속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기쁘게 우리가 함께 들어갈 그 집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 주님의 언약 앞에서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반역하며 누구는 바람피며 누구는 음란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맡겨버리며 빼앗겨버린 세대가 주님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아무도 돌아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 가운데 아무도 돌아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예배함으로 그 문을 막아서며 끝까지 충무시키를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주님, 끝까지 승리함으로 그 언약을 취해내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헌신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지고 땅까지 전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약을 취해낸 세대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십자가 언약의 세대로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물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그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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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주는 약속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의 빛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 경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약을 보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한국교회 미래 세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과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 미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한국교회 미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혼인을 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왕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TLS란 나침반입니다. 저에게 TLS란 인생의 도약점이 TLS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해준 통로이다. TLS란 소망이다. 저는 찬양 때마다 입을 꼭 닫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YTLS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저는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면동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늘 혼자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과 이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저와 함께 훈련을 받고 그 열방에 나온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라면 이 마지막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부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제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찾아온 것은 작은 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남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도 너무도 부끄러워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학교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배를 띄우며 나아가는 그런 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까먹고 살았었는데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깨닫고 저도 함께 그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